이야기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패커라는 분은 우리의 구원에서 이 양자의 그 원리를 강조합니다. 성경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 양자됨과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그 구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양자가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입양을 받은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과 연결된 책 간증이 있었습니다. 리스트로벨 목사님이 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한 여자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나라가 한참 그 과도기일 때 미군으로 온 그런 미군 병사와 한국 여인 그 가운데 태어난 그러한 아이입니다. 그때 그 아이를 튀기라 그렇게 말하면서 온갖 멸시와 차별을 하는 그런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이 미군 아버지는 한국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자를 낳은 그 엄마는 이 아이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4살 때 이 아이가 버려집니다.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을 좀 사주고는 기차에 태웠습니다. 그 도착할 그 도착역에 내리면 삼촌이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죠. 그 아이는 도착역에 내려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4살 때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버려진 그 당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튀기라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심하게 구박을 합니다. 4살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그는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갑니다. 4살 때 말이죠. 4살 된 아이가 그 들판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덜쥐를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7살 때 이제 대전에서 그 시에서 그 불량배들 아이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내면서 그는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행을 당하고 많은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콜레라가 걸려서 다 죽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다행히 발견이 되어서 고아원, 지금은 보육원이라 하지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9살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입니다. 그리고 바짝 마른 영양실조에,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성격이 정말 너무나 거칠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선교사님 부부가 갓난 아이를 입양하려고 보육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갓난 아이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돌아보다가 자신들을 지켜보는 이 9살 된 이 소녀를 본 거예요. 그 선교사 부부는 그 소녀에게 다가와서 얼굴을 만지며 꼭 그렇게 안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거죠.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따뜻하게 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마음의 생각과 행동은 또 완전히 반대로 그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부부의 손길을 그냥 확 뿌리치고, 그리고 선교사님에게 침을 2번이나 뱉고, 그리고 도망가서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 부부는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스테파니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를 그 집으로 데려갈 때 식모로 데려간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여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너무너무 잘 대해주고 잘 먹여주는 겁니다. 어느 날 동네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어울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국인 부부는 참 이상하다.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그리고 잘 먹여주기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 동네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 그 집 딸이야. 아니야, 나 그 집 딸이 아니야. 나 식모야. 동네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너 진짜 몰랐던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딸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가면서 계속 마음속에 내가 이 집 딸이야 그러고는 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갔는데 맨 먼저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에게 가서 나 엄마 딸이야?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집에서 일하는 분이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엄마는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그래, 내가 내 엄마야. 그때 이 사건을 나중에 기분이 어땠냐고 물었을 때 이 스테파니는 기분이요? 그러고는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의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선교사 부부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제 그가 17살입니다. 세월과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근데 이 아이가 여전히 그 부부에게 마음을 다 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9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 엄마가 아빠가 안다면 나를 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엉어리진 상처를 말해보고도 싶지만 그 이야기를 하면 엄마 아빠가 내 과거를 알게 될 것이고 정말 나를 몹쓸 아이로, 이런 아이가 다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버릴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완전한 미국 여자아이가 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밤에 잠이 잘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움 속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좀 까칠하게 말하고,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대들다가 엄마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방문을 꽝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 이불 속에 들어갔어. 그렇게 우는데 마침 그때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스테파니, 엄마와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그런데 너는 우리의 사랑을 지금까지도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이제 우리도 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줘도 되겠니? 그렇게 아빠 되는 사람이 아빠가 묻더랍니다. 스데반이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말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바라봐.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예수님만이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러고는 나가셨습니다. 자, 이 스데반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자기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는 그렇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도 버림받은 분이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욕을 많이 먹은 그런 분인 것을 너무너무 자기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아빠가 또 진짜 아빠가 또 아니에요. 그것도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집더미에 그렇게 거기서 잤던 생각도 납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낸 것도 자기와 너무 같았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면 나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그리고 그의 가슴에, 머리에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정말 그분이시라면 나에게 좀 뭔가 해주세요. 뭘 해달라 그렇게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뭔가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강력하게 그 밤에 그에게 임했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진 거예요. 눈물로 그렇게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이 스데반이는 울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울면은 죽는다 생각했던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죽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더 죽으라고 달려들고 악을 부르고 바락바락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정말 이 아이에게서 우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무조건 울면 안 되고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터지는 것입니다. 정말 스스로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쏟아진 것이지요. 아이가 막 악을 쓰면서 그렇게 우니까 놀라가지고 엄마 아빠가 들어왔습니다. 막 이렇게 울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를 그렇게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막 바둥거리니까 아빠는 발을 붙잡고 엄마는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신다. 그런데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 마음이 그 마음에 강력하게 그렇게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실이 마음으로 온전히 믿어지게 된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예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야 사랑을 받지.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죄의 결과물이다. 강간도 당했고 심하게 폭행도 당했고 나는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오직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했지만 나는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말이에요. 하지만 그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달라진 거죠. 이 스테파니는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또 입양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딸로, 양녀로 자녀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쓸모없고 못난 것 같은 자신을 받아준 것이 마음속에 온전히 믿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가진 그 상처, 그 마음에서 그런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그것이 정말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은혜 받은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제 삶의 모든 일 속에 저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백과 함께 모든 삶의 방향이 달라졌죠.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쓰는 것도 달랐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달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정말 감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진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런 감동과 감격이 그 안에 벅차게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거듭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스테파니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중에 있는 여인들을 위해서 돕는 그 희생적인 일들을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며 그렇게 살기로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 한편의 설교, 이 한편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정말 이것이 한편 이야기만으로 설교가 될까 하는 사실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 이야기가 좀 긴데 이 이야기 하나가 설교의 모든 내용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했지만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구원을 가장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보게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구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은혜, 그리고 양자됨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한 아이의 이 이야기 속에 다 나타나는 정말 복음이 그렇게 다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은혜다 하는 것이 정말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은 세례라고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 4절 말씀,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는 은혜, 죄에 대해서 이 사람에서 완전히 죽어지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생명을 입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지.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썩지 아니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쇠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더러운 악취가 내지 않는 생명입니다. 향기로움이 솟아나는 그런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죽음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그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심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옛 사람과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이 못 박아서 죽어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 이 생명의 값진 은혜를 이제부터 살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생명의 삶은 공짜로 얻은 것이지만,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은 가장 값진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심으로 얻은 그 생명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으로는 이 생명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것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에 거하면서 이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의 은혜와 복을 너희들이 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 권세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야 하는 거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은혜 안에 거하며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는 생명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셔야죠. 죽음을 준비하셔야죠. 근데 우리는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을 이미 우리 안에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생명의 축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면 다시 옛사람 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적응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죽음에 매인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의 동료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나는 옛사람의 것들에게 모여서 아직도 그것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구나. 철저히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이 생명의 은혜가 누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평안의 삶이겠죠.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삶입니다.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을 누렸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에게 이 부분의 말씀이,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안에 적용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까? 물으면 아리송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확신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이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버지의 아들과 딸답게 살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전 그분의 자녀가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대답할 분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답게 제대로 살지 못했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말할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 딸이냐 대한민국 국민이냐 이것과는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그 물음인 거죠. 그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의 구원입니다. 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것입니다. 내 것입니다. 오늘 당장 적용하셔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법을 지켜야 되지요. 또 의무를 해야 되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영원하게 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누리며 실천하며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안에 있으면 놀라운 유익을 얻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전쟁이 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있으니까 전 세계를 보내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나가면 그러면 어느 나라에 입국할 때 우리는 여권을 보여줍니다. 이 여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여권만 보고 확인되면 우리는 입국 허가를 받습니다. 물론 좀 까다로운 나라도 있긴 하지만 입국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다는 것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놀라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은혜이고 계속의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인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죄의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서 죽음의 권세, 죽음의 냄새, 죽음의 모든 영향력은 다 끊어지게 되고 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거하는 모든 삶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약속된 그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남은 우리의 삶은 그 생명 안에 사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하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복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확신 있게 권면합니다. 아멘 하면서 이 삶을 살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